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역사 이래 타락한 시대들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노아의 시대가 들어갈 겁니다. 악한 백성, 악한 도시들을 찾으라고 하면 그 중에 소돔이 들어갈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 소돔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타락을 대표하는 대명사입니다. 성경의 노아의 시대와 그리고 롯의 시대, 소돔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반면 교사로 너희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걸 배우면 안 된다. 그들은 다 멸망했다. 롯 시대의 역사를 보고 소돔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항상 그것으로 너희 자신을 비추어 보도록 해라. 이 두 악한 시대는 그런 면에서 계속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도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성경 말씀 26절에 보니까 인자의 때에도, 밑에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는 그 날에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노아 시대와 비슷해질 것이다. 소돔의 모습과 닮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 경고하고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주님이 강력한 경고를 했을까? 노아의 때, 롯의 때 두 사건을 이야기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복을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그랬지요. 28절에도 보니까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두 시대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게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 소돔의 시대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인가 아닌가 거기에 의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 살인, 그리고 음란이 가득한 말 그대로 타락으로 물든 도시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지칭하기를 먹고 마셨다.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굉장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먹었어요. 당연히 먹어야 살지요. 사고 팔고 일을 해야지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을 채웁니다.
심고 집을 짓는다. 이런 의식주 생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나름대로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그 길을 가잖아요. 뭐 특별한 길도 아니고 잘못된 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런 평범한 삶, 일상적인 삶,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노아 시대에 이렇게 살았다. 롯의 시대의 소돔의 모양이 이러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설명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으로 보지 않고 만일 육성으로 들었다면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 속에는 억양이 담기고 강조가 있어요. 그 억양과 강조가 담긴 음성을 직접 들으면 확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자로 보니까 그 감정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강조를 담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멋진 여자,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표였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그래서 큰 집을, 더 넓은 땅을, 더 여유 있는 삶을, 이것이 그들의 만족이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이유였고 목적이었고 가치였고 그게 채워지면 만족이에요. 그걸 달성하면 그게 인생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왜 먹어야 되는데? 왜 마셔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리고 왜 더 큰 집에 살아야 되는데?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다.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 중요한 삶의 바탕과 원칙과 이유가 있어서 다 그 길로 달려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난 왜 이렇게 여기에 땀을 쏟지? 내게는 왜 이것이 중요하지?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여기다가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 거기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롯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없었어요. 잘 먹고 잘 마시는 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끌고 그래서 말 그대로 큰 소리 치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자기가 이루어야 될 꿈이고 그 꿈을 이루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주변에서 그런 걸 보겠지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얻는 것, 능력 있고 미래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 그게 과연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지을까? 때로는 그 잘난 것 때문에, 그 대단한 자기의 자랑 때문에 교만해지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게 인생의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돈이 너무 많아요. 겁날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파멸의 원인입니다. 그게 내 인생을 망치는 이유가 됩니다. 더군다나 죽음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인생의 목적입니까? 뭐가 인생의 가치입니까? 아름다운 내 아내가 80이 넘어가면서 젊을 때 몸매와 미모를 유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늙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지만 젊었을 때를 생각하고 있으면 큰 착각입니다. 내 남편이 젊었을 때 그 몸, 근육 이런 것을 계속 나이 들어서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한참 때 모습, 젊을 때 모습, 그 모습은 어느덧 다 사라집니다. 나이 앞에,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죽음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그때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합니다. 아주 평범한 인생이고 자연스러운 인생이고 더 나아가서 정상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이 가치를 모르면, 진정한 목적을 모르면, 그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너희는 노아 시대의 사람이야. 너희는 너희도 모르겠지만 소돔의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쏟아질 때에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죽은 것과 같은, 결국 그들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파멸, 멸망이 찾아오리라. 이것이 성경이 두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에 마음을 열거나 따라오지 않고 나는 안 나가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양심적으로 살았고 속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괴롭힌 적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합니다. 사회에서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고 가정을 든든히 지켰고 그래서 누가 볼 때도 꿀릴 게 없는 인생의 틀을 만들어 왔어요. 교회는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죄가 많은 사람들, 자기 삶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나처럼 내 인생을 어느 정도 세워가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전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사는 겁니다. 멀쩡합니다. 제대로 갑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길을 가는 평범한, 아니 출세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롯의 길을 가고 있다. 너는 소돔을 살고 있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벌어질 타락한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남의 거 빼앗습니까? 더군다나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늘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노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삶이라는 것을 아느냐? 너희들이 가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소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화전중앙교회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제게도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의 모습을 설명한 한마디 한마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한 결과, 수고한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한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간혹 제 마음속에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분은 일이 전부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그분에게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기쁘게 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일하다 왔습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하다 왔습니다. 저 쉬지 않고 일하다 왔습니다. 맨날 땀 흘렸습니다. 왜 이랬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일 자체가 저에게 기쁨이었거든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행복이었거든요. 아마 그 이상의 답은 더 이상 내놓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셨고, 왜 하나님이 너에게 시간을 주셨고, 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아느냐? 그러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을 못하고 그냥 일에 매여서 일에 묻혀서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것이라면 오늘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노아의 시대를 흉내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노아 시대와 소돔 시대가 살았던 그 부끄러운 멸망의 길을 나도 모르게 흉내내면서 나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나는 배워야 될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데.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게 일이든 그게 시간이든 그게 재능이든 그게 물질이든 아주 정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죄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가치를 찾지 못하면 하나님이 늘 왜 그렇게 하는데 물으실 때에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없다면 오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대답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간단해요. 뭘 하든 간 어떤 길을 가든 간 어떠한 인생 몇 세까지 살든지 이 질문 주님을 위해서 나는 했는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대답을 하려면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존중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귀중히 여기면서 가정을 예수 안에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너 아내가 왜 있는 줄 아니? 남편이 왜 있는 줄 아니? 네 자식이 왜 있는 줄 아니? 그 자식 보면서 내 인생의 행복은 저기 있어. 그거 아니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내 미래와 내 행복이 아니라 부모로서 그 자식을 사랑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 그게 내가 너에게 주신 인생의 가치 중에 하나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빼앗기고 사는 겁니다.
내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남겨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구나. 두 번째는 그분을 계속 찾아가고 듣고 봐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모르게 제 길을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길이 옳은 건 줄 압니다. 제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경건의 연습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자꾸 펼치는 겁니다. 제 어머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제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냥 시간만 나면 성경을 폈어요. 그게 인생의 취미고 인생의 낙입니다.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이고 그리고 가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내게 맡겨주신 재물과 재능, 왜 이것이 나에게 있고 왜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에서 물어보실 때에 너 내가 늦은 나이까지 건강 준 거 알지? 남들보다 10년 더 오래 살게 해준 거 알지? 내가 준 건강, 내가 준 시간 뭐 하다 왔니? 예, 열심히 구경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놀러 다니다 왔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예, 그래서 미련 없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하지요. 그나마 자기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아닐 겁니다. 너 그거 하라고 내가 건강 주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세상을 구경하고 마음껏 보고 놀라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너에게 주었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계속 열심히 모았습니다. 어저께까지 모았습니다. 그냥 제가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재물을 아끼고 계속 모았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모으라고 너에게 재물을 주었느냐? 내가 준 재물을 가지고 너는 어떤 가치를 위해서 어떤 이유를 위해서 살았느냐 물어볼 때에 그게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그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꽝이에요. 영원이에요. 그 재물을 향해 물어보실 때에 왜 재물이 내 주머니에 있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는가? 그 대답을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재능을 주셨을 때 왜 하나님은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아니, 그것을 가지고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괜히 재능 주신 거 아니에요. 괜히 능력 주신 거 아니에요. 더 진정하고 본능적인 이유와 가치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욜로족이라는 저도 처음 들어본 족속이 있어요. 욜로족은 영어로 따지면 내 인생은 하나뿐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의 시간과 너의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 뜻입니다. 미국 작가 폴로라는 사람이 다 쓰고 죽자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진을 하다가 폐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 돈은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모았고 모은 만큼 부자가 됐지만 그 부유한 재산이라는 게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충격을 받고 살아온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폐암이 오진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늘을 왜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있는가? 내 자신을 다 잃어버리고 내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를 위한 삶도 다 빼앗기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래, 쓰자. 다 쓰자. 남기지 말고 내 남은 세월이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나 자신을 위하여 전부 다 시간과 물질을 쓰자. 다 쓰고 죽자. 그게 다 간단히 말해서 그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원리가 자식한테는 돈 안 준다. 그리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내 돈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아서 이 스죽회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자식한테 안 주고 줘봐야 걔네들 인생 망친다. 인생 수고하며 벌어온 모든 것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쓴다. 그 원칙하에 사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뭘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남은 인생 내가 전부 나와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그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행복을 느끼며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즐겁고 그래서 여행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가치가 있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 난 주님을 위해 여행 갈 거야. 내가 여행 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커피 마시는 거 이걸 예수님은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다 사용하리라.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주님 위해서 사세요. 미리 겁먹지 마세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니요. 이 나이 얘기 안 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못하기 전까지는 하여간 건강만 되면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나는 섬긴다. 그래서 난 주님 앞에 갈 때 말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대답을 나는 할 거야. 남들보다 조금 오래 살면 몸이 점점 약해지겠지요?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삶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뭘 기대하실까? 나는 늘 귀를 기울이며 주의 말씀 따라 갈 거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혹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뭐라도 내게 드릴 만한 게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 텐데 저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도 합니다. 아니 있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질병의 절벽에 부딪혀 본 사람은 그 질병의 마지막 자리에서 건강한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섬김의 자리에 그 사람들은 갑니다.
건강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내 주머니에는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치 있는 인생을, 노아 시대가 아니라 롯의 시대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던 구절이 있지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조금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이 남지 않았다. 그게 10년이든 조금 길어서 15년이든 따라서 여유 있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고 홀로 살아가며 어려움을 짊어져야 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기쁜 일이 많아서 그걸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기쁜 일이 없이 늘 눈물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는 사람, 전세비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아느냐?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하는 젊은 시대의 고통을 내가 아느냐?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하는 걸 살 수도 있고 삶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가치를 우리는 찾습니다. 그냥 뭐 내게 주신 가족의 행복, 내게 주신 즐거운 일, 내게 주신 물질, 이거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이 길 왔어요.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걸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더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를 다 잃어버린 노아의 시대의 삶과 소돔 시대의 삶의 길에 동참하며 흉내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멈춰라. 네 인생의 행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걸 빨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이 이게 아니구나. 왜 하나님이 이 귀한 자식을 주셨을까?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렇게 머리가 돌아와야 돼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 이건 뭐 사실 빠듯합니다. 그러나 내게 물질을 주신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때로는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신 하나님은 왜 시련을 주셨을까? 그걸 생각할 때에 거기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면 저는 섭니다. 막 정신없이 제가 인생을 살고 그게 옳은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갔는데 주님이 멈추라 말씀하시면 제가 분주한 제 걸음걸이를 다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때로 이제는 가야 돼. 너 왜 이렇게 쉬고 있어? 왜 이렇게 넋을 잃고 있어?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너는 달려가야 된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제가 달려갈 겁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주님께 있기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와 이유가 있기에 제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노아 시대처럼 안 살 겁니다. 저는 소돔 시대의 사람처럼 휩쓸려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안에 주시는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가고 멈추는 인생, 그게 제가 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그리고 종종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고 그래서 또 수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아무리 가더라도 제가 멈춥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
그곳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살리니 내 일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주여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놓을 거 없는 나를 통해서, 재주가 없는 나를 통해서, 때로는 헌신하지 못하는 나를 통해서도 내가 건강 준 이유 알지? 오늘 예배당에 너를 불러준 이유 알지? 일주일간의 내 삶을 허락한 이유 알지? 나는 너를 사용할 거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기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참 미련합니다. 제 딴에는 바른 길 간다고 가고 어저께 삶은 오늘도 살아가지만 사실은 제 생각이, 제 욕심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주여 말씀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돌아보게 하시고 그 가치를 찾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무릎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준 이유를 아느냐, 시간을 주고 물질을 준 이유를 아느냐 말씀할 때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이 간절한 소원을 담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휩쓸려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돔 시대의 사람들이 멀쩡하게 간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가치를 쫓아갔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이며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